얼마 전 신방을 갔다가 재미있으면서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좀 약간 우러러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민 사회에 대해서 한국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한국에 이민자들이 나가게 되면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죠. 참 고생 많으시죠.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이민 생활이 녹록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얼굴 표정 보니까 고생 진짜 많으신 표정인데요. 저는 지난주와 지지난주 한 2주 정도 휴가를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보니까 또 아니면 또 한국은 요즘 워낙 잘 산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상황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홈플러스라는 자파 여러 가지 파는 데서 가서 쇼핑을 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생각하기를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을 가지거나 뭐 간절히 사고 싶다든가 뭐 가지고 싶다든가 이런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홈플러스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 사이에 이 마음이 자꾸 발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카트에다가 별로 필요 없는데도 자꾸 담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도 다 있는 건데 조금 더 세련되고 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서 카트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보니까 이거 내가 다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견물생심이 나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참 사람들이 계속 환경에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잘 살게 된 한국 사회에서 잠시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뉴스라든지 상황들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편의주의와 또 많은 것들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또 많은 시간들이 있고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2주 동안 나가 있는 동안에도 느끼게 된 것은 영적으로는 정말 더 많이 침체되고 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암울하고 더 답답하고 더 고통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또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성폭행과 또 사회의 문제와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가득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국 사회는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고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교회가 다시 경신되어져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설명할 때 오늘 정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패키지를 모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실 그 죄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죄를 짓는 내용들과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의 죄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분류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다 보면은 내가 이런 부분에 걸릴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연결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회개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운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런 또 마음 들 수도 있겠죠. 나는 이런 죄들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여기에서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말씀 안에서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21절에 보면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더 포괄적인 죄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우리가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의 목록들을 보면은 나 이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되시나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오셔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적어도 믿음이 좀 더 많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하나님 깊은 곳을 본다면은 오늘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간격,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져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사이의 간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 안에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자신의 삶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과연 나는 정말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근데 나는 과연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짓는 죄와 또 하나님께 대한 죄, 공동체, 관계 가운데 짓는 죄에 대한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또 죄에 대한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장애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처럼 이 성령의 소욕 또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스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내 욕심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행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스른다는 말은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전에는 갈등할 필요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안에 내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님 말씀이 지정하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거스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림으로 그린다면 머릿속에 이렇게 풍선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이, 그죠? 한쪽에는 어떤 풍선이 있나요? 내 안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대로 하는 그런 풍선이 하나 떠오릅니다. 떠올라서 내가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딱 풍선이 떠오릅니다. 또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반대편에는 그렇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풍선이 하나 떠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대로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음성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해 줄지도 모르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마음속에 갈등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의 삶,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판단,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로 나갈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들에서
전쟁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전쟁 가운데서, 그 영적인 전쟁은 우리 생각에는 아주 악한 귀신들이 막 형상이 보이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 전쟁터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패배하고 지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서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 죄의 삭시 사망으로 끝이 닿고 있는 그 결과가 파괴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복적인 패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어로 보면요, live by. 바로 성령께서 우리 옆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께 우리가 묻고 또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바로 우리 옆에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 예배 결단 찬송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 바로 우리 옆에 함께 걸으시고 식사하시고 같이 머무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우리가 모든 상황과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때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내 성령님께 하나님,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을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 그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신앙생활은 비록 좁은 길을 걷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제 할머니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1주년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친척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고인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오켓을 여미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첫째는 6년 전에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둘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희 할아버지를 만나서 대화할 수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를 아버지가 만났는데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만나고 사진으로 봤지만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조우하는 그 모습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아주 짠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아버지가 꼭 안아주시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핏줄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또 아버지, 할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보름 정도 제가 있는 동안에 2주 정도 있는 동안에 원래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꾹 참고 그냥 아버지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얼마나 제 아버지와 제 아들이 장난을 치고 같이 머리를 콩콩 부딪히면서 놀고
또 뒹굴고 뽀뽀하고 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또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복된 시간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열매들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부담처럼 다가오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열매가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아버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업적 때문에, 무엇인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 때문에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붙어 있는 것, 정말 깊은 교제와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어내어서, 물론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겠지만 그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것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또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무엇인가 내가 많은 일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또 한국 방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하나의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한 4개월 전부터 맨하탄 지성전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 맨하탄 지성전을 제가 2주나 자리를 비게 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한편 하게 되었어요. 갔다 오긴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지성전을 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야기 이메일이 왔는데 제가 없는 2주 동안 첫 번째 주는 7분이 난 사람이 새로 왔고요, 그 다음 주에는 6분이 새로 오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버뜩 떠오르는 생각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제가 자리를 많이 비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엄청나게 훌륭한 요리사가 있는데 그 요리사를 도와주겠다고 어떤 꼬맹이가 나타나서 요리를 도와주겠다고 이것저것 나르다가 실수하고 엎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혹시 그 하나님의 그 진액 수액이 전달될 때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내 자아가, 내 자신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서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막고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무엇인가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내 뜻과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어려움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참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엎드려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와 기뻐하는 일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작은 부분에 내 몸과 내 정성과 내 생각을 집중해서 헌신하는 일일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요,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들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역보다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터키 북부 지방 전체 나라를 의미합니다. 사실 한 지역, 특정한 지역에 있는 의미보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뿐 아니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그 누구도 자아를 내려놓지 않는 바로 이 시대, 이 교회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필그림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또 거센 세속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말씀의 음성에 따르고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전무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 가사입니다. 이 복음성 가사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실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그 성령의 열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자신을 내려놓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